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둘이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잠깐의 시기를 빼고는 다 불화와 갈등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불화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나자마자 그 자신이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평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좋았던 부부관계, 하나님 안에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부부관계가 금이 가기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다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형제끼리 갈등이 생겨나서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후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면 죽일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성을 쌓아야 했고 결국에는 그들은 힘센 사람이 그렇지 않은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하여지고 죄악이 관영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으나 특이한 영걸, 곧 특이한 사냥꾼인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는데 인간적인 영웅이 되었던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에 니느웨 땅에 일어나게 되었고 신할 평지에서 그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생기기를 시작하고 인간은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들어갑니다. 각 나라들이 생기고 부족들이 생길 때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 속에 삽니다.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종교가 종교를, 각 사람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 관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관계, 각각 정치적인 사조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이데올로기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그 속에 있는 분노와 갈등의 표출이요 위장일 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평강을 갖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부간에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끊임없는 불화가 있습니다. 일촌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떤 관계도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있고 제가 원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어느 것보다 사이가 좋게 살아가고 모범적인 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갈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자녀들과 저와 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보편적인 거고 불화는 보편적인 것이고 불화의 요인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인류의 역사고 모든 인간이 가진 것들이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어 놓으셨을 때는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했고 다른 사람과 화평했고 자기 자신 속에 평강을 누렸고 환경과도 화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깨어진 상태입니다. 이 깨어진 상태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며 사람과 화평하게 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불화의 요인들을 평강으로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은요, 불화의 요인이 됩니다. 전쟁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살인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의 요인은 상대편을 오히려 더 잘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하나됨의 위대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직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불화의 요인들, 그것을 이해와 사랑과 존중과 배려로 바꾸어내고 하나됨으로 바꾸어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되어진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십자가와 화평, 관계의 변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주님께서 아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같은 루트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거의 같은 시기에 아니면 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지를 각각 교회에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아주 독특한 소아시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굉장한 문물이 발달해서 지금도 가면 큰 대학터가 남아 있습니다. 도서관 터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지역이 잘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모든 문화생활을 할 수 있었고 모든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그러한 아주 좋은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는 아데미 신상이 본전이 있었던 아주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가 회당에서도 물리침을 받았고 그가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와서 듣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구성 요인은 그랬습니다.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통이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있고 의식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 너희들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은 무식하고 완고한 자들입니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지만 그들은 갈등의 요인을 많이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1장에서는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하면서부터. 구원의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본론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시민권이 유대에도 있지 아니하고 헬라에도 있지 않고 로마에도 있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정상화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관계의 변화는 무엇인가? 오늘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관계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화평을 만드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요. 자,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싫은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생기는 것이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등 돌리고 사는 것이 원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등 돌리고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구원하면 종교개혁 때에 그때 상황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자리에 매여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틀림없죠. 믿음으로 구원을, 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적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 5장 1절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주 하나님과 갈등 관계가 없고 아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렇게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뭔가 갈등이 있어.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내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요즘에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잘 내게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관계가 아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다면 더더욱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화평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보십시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멀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됨입니다. 누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가까워진 거죠. 친밀해진 거죠. 화목을 누리는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심지어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도록 되어진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멀어지고 원수되었던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이 하나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있고 괴롭습니까? 혐의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 있고 다른 사람 미워함이 있고 저 사람은 내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겉으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화평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목사님이기는 한데 안 좋은 짓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어떤 저런 짓을 해. 마음속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맨날 싸우고 살 수 없잖아요.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이고 우리 잘 지냅시다. 겉으로 웃고 화해하고 같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이해하고 하는 건 없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진정 둘이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화목한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만 화목한 척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진정한 화목과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의 위대한 화평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여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로 가십시오.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부자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이 아니라 위대한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고 변화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관계의 변화는 절대적으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전에 멀었고 원수되었던 너희들이 한 몸을 이루어 이제는 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냥 천국에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이 구원의 목적을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1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항상 구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시죠. 머리.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뭔가 하면 만물 위의 교회라고 해요. 만물 위의 교회. 만물 가운데 교회도 아니고 만물의 맨 밑에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시고요. 통치자이시고 지도자이시고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만물이 교회 안에서 통일되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나타내고 계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에베소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종국적인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른 사람과 화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세 사람을 짓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감으로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고 한다면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모든 환경과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이 오히려 평강을 누리고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이 오히려 관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는 방식은 첫 번째,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을 새 사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 먼저 새 사람. 한 새 사람. 어떤 한 새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똑같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는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니까. 이 세상에는 왕과 법칙이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아요. 다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전혀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인격적 구조도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헌 게 아니고 새 것이라니까요.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새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예전에 갈등하고 다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갈등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갈등하고 환경에 대해서 갈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환경과 화목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화목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오늘은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분의 이 십자가 복음의 영향력을 좀 여러 번 살펴보려고 해요. 영국의 전도자이며 설교자였던 조지 히필드는 십자가 복음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놀라운 능력이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경건주의 운동과 부흥을 확산시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교회에서 그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에드워드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이미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부흥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는 건가?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에 소원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새로워지고, 삶 자체, 생명 자체가 새로워졌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뭐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조지 휘필드를 연구했던 맥컬록이라고 하는 이분은 모든 그의 사상과 설교 그리고 그 변화의 영향력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저주와 욕설과 술 취함을 포기했다. 불의한 행동을 뉘우치고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은 용서를 베풀게 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로 만들었고, 천국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조지 휘필드의 십자가 설교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존 뉴턴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잘 못 들어봐도 이 찬송은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셔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Amazing Grace 다 알아요.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천이었고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선장. 배를 타는 선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양육하고,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잘 안 맞겠죠, 그죠? 그러나 어머니가 사랑으로 크리스천으로 그를 양육시켰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아버지 배를 타게 됐는데 삶이 공고하기도 하고 사춘기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아주 나쁜 짓은 아주 골고루 하는 것입니다. 폭행도 하고 성적인 문란도 있고 이교도한테 가기도 하고. 아버지가 화나니까 배에서 쫓아냈습니다. 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나쁜 짓 안 했는데 기질이 강했든지 나중에 선장이 됩니다. 다시. 무슨 선장이 되는가 하면 노예를 파는 노예 상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다른 데 공급하고 파는 선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참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노예선을 그가 타고 다니다가 어머니가 어릴 때 기도를 많이 해줬던 그거 덕분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되는데, 그는 노예들에 대해서 잘해주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자기 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주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고 자기가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안에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기를 시작했고, 그는 그때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던 노예 상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병든 아내, 그와 함께
살려고 그의 집에 머물며 그를 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짓이 아닌 밀수선에 밀수하는 물품을 검사하는 박봉을 받는 그런 직업을 구해서 아내와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변화되어진 삶을 경험하며 새 사람을 경험하면서 그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지은 찬송이 우리가 그렇게 즐겨 부르고 영감 있게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님의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 주님의 십자가의 다스림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는 자들은 새 사람으로 변하고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관계 변화를 일으키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방식이, 처음에는 새 사람 만들고, 두 번째는 중간에 막힌 담을, 곧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벽이 있었다니까요. 그 벽을 주님이 허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힌 벽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심판으로 죄를 지정한 것, 우리를 정죄한 것을 십자가로 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허물어졌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럽니다. 네 성질이 고약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네 관계가 먼 거야. 그리고 먼 상태로 머물러 두려고 한다니까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친밀한 우리의 하나님, 심지어 아브라함의 벗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과거에 이런 범죄함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어 하나님과 관계에 가까울 수 없을 거야. 천만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과거에 잘못이 있는데 그냥 두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벽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한에서는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은 흐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함, 마음 상함, 상처남,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방어하는 마음, 가까이 할 수 없는 마음, 심지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웬 말인가, 나 같은 자 위에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네. 웬일인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네. 날 사랑하신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직면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느낄 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그것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나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연이 싫다는 생각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했더니,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난 마음 있는 아내들 많죠. 겉으로 아닌 것처럼 그래도 상처난 거 있죠. 아내가 존중해주지 않아가지고 상처난 남편들이 있죠.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직면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관계 발전을 해나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 중심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 중심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언제나 새 사람 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영향을 미쳤던 루터, 그리고 개혁신학의 기틀을 놓았던 칼빈, 이 두 사람이 가장 존경했던 중세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버나드라고 하는 분인데, 그때 버나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끌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책을 많이 썼는데 그의 방대한 서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썼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 안토니 레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2013년도에, 아직 번역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끌레르보의 버나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개요만 읽어봤습니다. 그것에 보면 이 버나드는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다. 주님의 십자가, 둘째 아담, 예수님.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을 저주 속으로 몰아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사람을 이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도예요, 십자가가. 두 번째 십자가는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한다. 십자가만 붙잡으면 그 십자가로 모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얻도록 한다. 그래서 모든 저주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처벌을 벗어나는 구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십자가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전생애를 변화시킨다. 우리의 전생애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 공의를 만족시켰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가는데 문제는 십자가가 과연 우리의 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변화시켰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이분은 방대한 서적을 썼던 버나드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찬송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기억나시죠? 고난주간에만 부르는 건가요? 이분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방대한 서적을 쓰면서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완전한 새로운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